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는지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아그리빠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밝힙니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 같은 전도자가 그 성령 충만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던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고 그 뛰어난 학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전도가 될 법도 한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너는 미친 게 분명해. 너는 미친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네가 믿고 있는 건 다 가짜야. 거짓이야. 너는 미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자신은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아그리빠를 전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아그리빠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이송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등 이렇게 그 소위 권력자 앞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최고의 권위자 앞에서 변론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진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 자신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모욕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래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향하신 곳들 중에서 많은 수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하고 예수님께 반감을 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거절과 모멸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자신의 기분이나 체면 그리고 손해볼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효율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쉽게 논리적으로 전할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면 권위자를 찾아가는 게 제일 편했을 겁니다.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이제 그
박해받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로마의 국교가 될지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권위자였던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 나라의 국교는 그리스도교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교회가 가장 크게 팽창하고 성장하고 교회에 여러 직급들이 생겨나야 될 정도로, 직제들, 직분들이 생겨나야 될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걸 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10분이 넘게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러잖아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교회 안에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했습니다. 이때는 더 심했어요. 나라의 국교가 됐으니까 카타콤에 숨어있던 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직제와 서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장로 중에서도 장로의 무리 안에서 탑이 되는 대장로라는 직제가 생기고, 집사 중에서도 대집사가 생기고, 집사의 밑에 서브디콘이 생겼습니다. 부제들이 생겼어요. 서열이 막 생겨나고 쉽게 복음이 전해졌죠. 황제가 믿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복음을 쉽게 전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황제를 찾아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위자를 찾아가서 뭐 그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 없겠어요?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면은 쉽게 마음이 동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쉬운 방법을 절대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얻어맞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겠구나 싶은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손해볼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할 뿐이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얻어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 사람은 온갖 멸시를 다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본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도 그리스도의 이런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조상들로부터 믿는 도를 가장 엄격하게 믿는 파에 속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내가 본인들과 똑같이 바리새인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던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똑같이 박해하고 원망하고 멸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나한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내가 너랑 그 고생한 게 얼만데.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깨끗함과 죄 없음을 변론하기보다 자신이 믿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아그리빠, 베스도, 버니게와 같은 이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가 전하고 또 전해야 할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론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단이 공격하는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신성만을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 인성만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인 것처럼 예수님은 반반이야 라고 얘기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며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절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가 아니시라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이 목숨을 건 고백들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망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알고 유대인의 한 무리 안에 계셨고 그 시기에 계셨을 뿐이지 온 인류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알았고 우리도 알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바울처럼은 못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을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 오늘 새벽 설교를 썼는데 그래도 참 다행히 이 부흥회 강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한 가지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지갑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몸과 마음이 바울의 것이었다면 바울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서운함과 여러 인간적인 감정들이 분명히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 감정을 드러낼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 참나 나를 뭘로 보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꼭 해야 할 말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변호는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장로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주, 아주 자주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도 아닌 돈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과 도리를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신학자 한 사람의 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월터 스토프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몸을 먹이기에 충분한 것은 빵을 보는 일이 아니라 먹는 일이므로 영혼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생명에까지 소생되려면 참되게 그리고 깊이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성찬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이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제가 이 양복 바지를 여러 장 찢어 먹었어요. 왜 그렇게 찢어 먹었냐면 지금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아주 작았거든요. 본당 사이즈가 요 밑에 1층에 있는 그 소예배실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교회였으니까 사찰 집사님도 안 계시고 전임 교역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전임 전도사. 근데 왜 그렇게 화분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관음죽이라고 하는 그 애들이 있었어요. 화분이 2개가. 근데 얘들이 물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화장실은 반층 올라가야 되는데 화분 키가 제 허리 정도 됐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제 키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관음죽을 이렇게 들고 화장실로 올라가서 한참 물을 때려 붓고 쫙쫙 밑으로 다 쏟아지게 이렇게 부어야 되잖아요. 한참 붓고 그 물이 또 다 빠지면 그걸 들고 본당 앞에 여기 양쪽 자리에 2개 놔야 됐어요. 끙차고 이렇게 들 때 바지 뒤가 한 3번인가 찢어졌어요. 집에 가기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사과 갈라지듯이 반으로 쫙 쪼개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참 미안했어요. 양복 바지 비싼데.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비가 엄청 왔었어요. 엄청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강대상 정면으로 거긴 작은 교회니까 이 바로 옆에 창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다지로 돼 있는 창문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엄청 좋거든요. 창문 닫는 걸 까먹은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막 비 들이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관음죽이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비를 직접 먹지 않으니까 제가 이 바지도 찢어져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음죽을 되게 미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물 줘야 되겠다 말하기 전까지 물을 잘 안 줬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막 습해가지고 막 끈적끈적한 그런 날씨에도 직접 물을 먹지 않으니까 관음죽이 마르더라고요. 분명히 이 본당 안에 공기는 누가 봐도 수분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목욕탕에 가까운 느낌의 수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물을 먹지 않으니까 얘가 말랐어요. 진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혹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구경하고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들어보니 이게 진리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구경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따르지 않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피와 살을 쳐다만 보는 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전하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들을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나, 내가 직장 다닐 때는 이런 대우 받지 않았는데, 내가 사업하면서 밖에서는 이런 대우 받지 않았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다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다니, 별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 가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창에 찔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신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과 이 규례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자신을 위하거나 예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갑과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흥회를 통해 얻은 이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 광양제일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고 나에게 허락된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얻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땅바닥에 흘려보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에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터를 잘 지키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나가며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평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든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땅바닥에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성에 다시 한번 기대며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아프고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